요한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이제 어떤 날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더라. 그러나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그분께서는 잠이 드셨더라. 마침 호수에 폭풍이 내리치니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더라. 이때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끄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조용해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는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들과 물에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만나를 통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디모데전서 1장하고 6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는 이 말씀을 제가 1시간 내에 다 정리가 안 돼서 이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녀들이 처한 영적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때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그것을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항상 우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성격은 말씀드린 대로 전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을 이제 어떻게 승리하냐? 아침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하고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믿음에 굳게 선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한다는 것은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전쟁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과 짝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죄인들아, 너희 죄인들아라고 해요. 너희 죄인들아 그러면서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죄인들아 하면 흔히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죄인들을 불릴 수 있어요. 육을 바라볼 때는.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간음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인이 정해졌고 우리는 신랑이 정해졌어요. 우리가 신부라면. 그런데 자꾸 신랑이 정해졌는데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걸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같은 베드로전서라든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하셔요. 이게 겸손한 사람들이 또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게 겸손하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위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서 전쟁에서 군사로 나가 싸우지만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승리는 주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겸손하고 또 주님 앞에 복종하면은 주님이 전쟁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니까 주님께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이는 전쟁의 주께. 이게 누가 얘기한 거 아시죠? 어린 다윗이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과 싸울 때 한 얘기예요. 어리지만 그리고 자기 힘도 없지만 이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당당하게 나갔어요. 근데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이 어린 소년이 던진 그 물맷돌 조그만 돌에 맞아서 쓰러졌잖아요.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죠. 정통으로 박혀갖고 맞아갖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 세상과 짝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겁니다. 이 겸손의 대상은 절대 나 자신에 관해서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믿음은 거기서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배하고 믿는 어떤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에서 이 겸손은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먼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반드시 패합니다. 육신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절대 마귀일 수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암송을 했는데 시편 127편 1절 우리 형제 선교에서 외웠잖아요. 찾아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127편 1절. 그게 바로 진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고.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파수를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안전을 도모해요. 우리 자신 안전이 도모하고 우리 가정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 도모해요. 우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그게 선한 수고라도 하나님께와의 관계가 먼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죠.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파수꾼이 진짜 24시간 눈을 안 뜨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어봐도 뚫릴 땐 뚫립니다. 여러분 DMZ에서 그런 거 가끔 가서 소식 들리죠? 분명히 보초를 섰다는데 들어왔어, 그 사람. 사람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내맡기고, 묻게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돼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비상사태를 발휘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고 비상사태 날 필요 없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 비상사태가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 에베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그럼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완전 전쟁에 나갈 때 군사가 무장하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전신갑주라고 그러는데 온몸을 감싸고 뭘 장착하고 나가는 군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전신갑주에 보면 제일 먼저 14절에 보면 이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내용 아시죠? 거기는 이제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들 등이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나눈 것처럼 우리의 전쟁은 절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전쟁은 육의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진리로 싸우는 거 별로 없어요. 전부 육의 전쟁이에요. 혹시 말씀을 가지고 한다 그래도 그 육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악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또 이분이 전쟁을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이분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입고 나가라 하는 게 전신갑주거든요.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를 동이매는 거예요. 군사들이 어디 가면 이거 뭐래요? 골타리라고 그러지 옛날에 골타리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추슬리냐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 이걸 단단히 꽉 동여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하냐? 진리로 해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고 가슴도 중요하잖아요. 가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받은 그 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의, 이 의로 가슴을 가리고 흉갑.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을 나가려면 걸어다니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또 네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했어요. 적이 쏘는 화살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했어요. 너희 모든 것 위에 너희의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으리라. 공격할 때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자, 진리, 의, 화평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인 우리가 머리를 다치면 안 되잖아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 이게 투구는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후반절에는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칼입니다. 그걸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 했어요. 곧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의, 화평의 복음, 또 믿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칼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6개로 끝나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6가지 여러 가지 무기를 완성시켜주는 무기가 있어요. 많이 놓치는 거예요. 이 마무리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18절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오래 잠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역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를 섬기는 문제, 그 안에서의 갈등, 유대인들
파 그리고 이방인파 이들의 약간 갈등이 있었을 때에 이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다 성도를 불러다 모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일을 맡을 사람들, 지금 같으면 집사들입니다. 집사들을 세우고 우리는 이제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 사역, 분명히 말씀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라냐면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였어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너희들이 그 과부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음식 주고 돕는 이런 일을 해라. 우리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근데 그 말씀 사역에 전념한 데 앞에다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랬어요. 기도. 이 사도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죠.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고 무슨 깊은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기도한다고 무슨 어떤 저렇게 고집센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렇게 맨날 이렇게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해도 우이독경처럼 저런 고집스러운 사람 변화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신 기도의 명령 우리가 안 믿는 거거든요. 또 기도의 약속 다 헛것으로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을 주신 그분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오늘 영적 전쟁 수행에 대해서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겸손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짝하지 말고 뭡니까? 이게 나타나는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에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일자 그런 모습도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경배의 대상이 분명히 있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명히 있다. 내가 싸우는 이 전쟁에서 전쟁의 주인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있다. 그분한테 무릎 꿇고 나를 낮추는 거, 이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교만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바리새인이 있었죠. 바리새인. 그거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잖아요. 진정한 기도는 겸손과도 연결되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연결되고 겸손한 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에베소 6장을 봤잖아요. 18절 이 기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간구해라 그랬는데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4절도 주 하나님 얘기합니다. 6절도 하나님 뜻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얘기합니다. 8절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9절도 너희 주인, 그분, 주님을 얘기합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든 여러분 앉아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할 때 이게 영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이 믿음과 행위의 실천, 곧 기도와 간구가 없다면 영적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가? 이제 근본을 들어가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의식적으로 몇 시간 기도를 안 했다, 금식 기도를 안 했다, 산 기도를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자 그랬어요. 그 어려운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로 성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오래 참음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지금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계속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그 파워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의 무릎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해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거를 때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것을 때로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낭패를 보게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이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뭐 당당했겠죠. 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다. 근데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니냐, 발이 피곤해서 그랬는지 몸이 피곤해서 그랬는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뭘 하시냐면 영은 참으로 원하되. 너희들이 구원받은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은 원한데 아직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은 약하도다 그랬어요. 자기 지식, 자기 지혜나 경험으로 일을 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우리에게 볼 때는 참 영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들리죠.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젊은 다니엘, 젊어서 붙잡혀간 다니엘. 그는 항상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기가 왔어도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어요. 비상사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 일을 대했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생명의 호흡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 상황을 먼저 보고 판단하면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걸 기도해 갖고서 잡혀서 이제 죽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하나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는 말씀의 관점이 있어요. 성경 관점에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 신비적인 방법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든지 이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보면은 우리 육신에 작동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셨는데도 이 실패를 했어요. 이것은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돕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듭 반복해서 실패한 게 뭐냐면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에 보면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을 놀라고 지극히 두려워하며 심히 황폐하게 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이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됩니다.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버렸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언제 버렸냐.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안 버렸다고 얘기하면서 바알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우리 모습하고 뭐 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알 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를 곧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저장고를 파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물이 필요하니까 물은 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려놓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파서 저장고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생수의 샘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엉뚱한 세상의 방법으로 이 우물을 파서 저장을 파서 거기에 물을 담아뒀다. 근데 너희 그거 물 담지 못한 거야 그랬어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저장고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그 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여. 우리가 한 거, 우리 힘으로 한 거야. 그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걸 고린도 교회가 많이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다투고 파장나고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아주 온유한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도 어떤 데 성질 나가서 온유한 모습이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 들어갔잖아요. 성질 내고 그 백성들한테 막 야단해 갖고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줬어요. 말만 하면 되는데 두드렸기 때문에 막대기로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갖고서 백성들이 하는 짓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거 외에는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했는데 지면에 이 지상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왜냐하면 온유하다는 것이 뭡니까? 뭐냐면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인 온유는 그게 아닙니다. 온유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유를 얘기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강물에서 건짐받았잖아요.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건짐받아서 왔고 왕궁에서 40년 있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40년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해요. 왕궁에 있었을 때도 고난인 겁니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세운 백성의 후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이건 고난이에요.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 있었지만 이것도 고난의 기간이었어요. 단련의 기간이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거기서도 고난입니다. 이 양들, 가축들의 똥도 치우고 다 뒷바라지 하잖아요. 40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시간이 아니에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듬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40년을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120년으로 끝났잖아요. 그를 오래 참음과 순종의 지도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자,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요. 내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40년. 이런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 합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힘들어도 기도, 기쁠 때도 감사 기도. 모세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승리의 순간에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를 자랑한 것이 그 들어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티끌만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하면 우리를 자랑하잖아요. 저는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나 어떤 다른 교회 이렇게 성도들하고 그러면 그런 게 은연히 나와요. 물론 필요할 때 서로 아는 건 좋죠. 근데 모세는요, 엄청난 일을 했어도 여러분 모세의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에서 자기를 자랑한 게 있는가 보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 능력과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래서 매일 신실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지니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곧 나팔소리 나면 우리 다 높아집니다. 땅보다 더 높은 하늘 가 있고 또 우리는 왕으로 다 통치를 합니다. 이거 우리 상상이 안 되죠.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때가 되면 그분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근데 우리는 그분께서 정하신 때가 안 됐는데도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갈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그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 지금 기적도 엄청나게 행했어요. 다 봤어요. 이런 주님을 같이 조그만 배 안에 같이 그분과 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거기 계신데 24절 보면 주님 대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신데 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결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무시는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보면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나는 죽나이다. 나는 죽나이다. 이 고백은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서 그 순간 폭풍, 파도를 바라봤어요. 주님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파도를 바라보면 폭풍이 달려드는데 아이고 죽었구나. 우리가 죽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없는가? 만약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혹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나? 세상에 무슨 조금 일어나는 거 뭐,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거,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 회사에서 일어나는 거, 무슨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조금만 일어나는 거, 그걸 바라보고 아이고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죽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먼저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의 삶을 지금 괴롭히는 폭풍을 꾸짖으셨어요.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랬을 때 먼저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환경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뒤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나를 믿는다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이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삼복음서에 공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차라리 믿음이 적다면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찌해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날아간 거야? 어디 있어?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맞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디로 달아난 사람들이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살아나갈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흔드는 폭풍은, 이 성난 물결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세상과 마귀 공격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폭풍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배, 가정의 배, 교회의 배, 나라의 배, 풍랑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시는 전쟁의 주인이신 주님만 배 안에 분명히 모시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고난의 싸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장차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3장 4절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아직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 나타나리라. 승리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미 영적 싸움의 승리는 정해진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만 같이 있으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만 있고 그분과 늘 이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기도했지만 우리 서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만이 험한 세상 바다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기도로 우리가 입은 모든 전신갑주가 완전히 강력한 무기가 돼서 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기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오래 참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 번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지만 저들 여전히 약한 육이 있어서 때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말을 따라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오래 참음과 간구로 그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몸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오래 참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다시 상기하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씩씩하게 찬양하고 또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헤어지면 또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멀리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풍랑이 심할 때, 폭풍이 심할 때 우리 육신의 눈이 더 커지면 우리는 우리 옆에서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죽나이다 하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풍랑이든 폭풍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2박 3일간 북한 선교를 테마로 이제 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다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 참석하는 지체들 안전하게 이 캠프를 잘 마치고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함께 마음을 묶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